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 제가 있는 곳은, 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에서 쭉, 포크레인을, 갖고 파고 내려가면은, 제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에 나옵니다. 아마존 강이 약 한 7,000km 가량이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길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에서 발원된 물이 대서양 쪽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면적이 유럽의 대륙보다도 넓다라고 그렇게 지질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아마존 강 7,000km 가운데 약 한 4,000km 내지 4,500km 정도 되는 그 지역에서 삼국경, 콜롬비아와 페루와 브라질 세 나라가 마주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특별히 국경이 없이 마음대로 비자도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좀 특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디오 종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비전의 내용은 2030년까지 150명의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두 번째로는 100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개척된 교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양계와 양돈과 양어,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그러한 식물들을 심어서 신학교를 졸업한 우리 사역자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장에는 교회가 세워져도 교회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 공부를 하는 동안에 그들이 양계나 양돈이나 또 물고기를 기르는 방법을 배워서 자기들의 사역 현장에서 적용하면서 자기의 가족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빵과 그리고 복음이 동시에 그 사역자들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세 가정이 함께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도 그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쳤던 그 팬데믹, 그 코로나가 예외 없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서 아마존에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뭐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아마존에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낳습니다. 여인들이 생산할 수 있는 만큼 그 생리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생산을 합니다. 무제한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고 또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팬데믹 이후에 저희들이 또 새롭게 시작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린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되게 하고 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크게 보게 되면 네 가지 사역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팬데믹 동안에 그 아마존에도 예외 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브라질 통계만 보면은 약 한
60만에서 70만 사이에 이르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브라질 통계만 그렇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습니다. 지금 60만에서 70만 정도 인구가 되면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쯤 됩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덕분으로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잠깐 전하고 팬데믹 이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사역의 현장의 이야기들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세상에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간직하고 세상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또 선교 보호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약 남자들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남자들만 60만이 넘는 그러한 인구가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아이와 여자들은 포함이 되지 아니한 또 이스라엘 12지파를 제외한 여러 가지 잡족들 또한 그 속에 포함이 되지 아니한 숫자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을 나와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던 인구가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볼 때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는 좋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급하게 나오기는 나왔는데 노예의 삶 속에서 이미 익숙해져 있던 그들이 어떻게 그 광야길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 인구도 적은 인구가 아니란 말이죠. 훈련된 인구도 아니고 200만 내지 300만 되는 그 거대한 그 무리가 어떻게 광야길을 통과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우리 그 잼버리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잼버리 대회를 약 4만 인구 정도 되는 젊은 훈련된 사람들, 아주 그런 사람들이 뭐 이동을 하고 뭐 캠프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길을 걸어갔을까? 오늘날 21세기를 첨단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모두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문명이 발달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광야길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동서남북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또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될지 한 번도 알 수가 없어요. 생각할수록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데,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게 되면은, 저는 오늘 우리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무사히 그 길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답이 그 속에 있어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광야길을 오늘 21세기 광야길 속에서 적용한다고 그러면은 잘, 삶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가려고 하는 최종 목표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간 그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200만 내지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진을 어떻게 했을까? 앞으로 나가는 전진 내지는 행진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행진하지 아니하고 잠은 또 어떻게 잤을까? 과연 텐트는 어떻게 치고 잠은 어떻게 잤을까라는 수경 원칙이 있어요. 수경 원칙. 그리고 평소에 전진하지 않고 잠을 자지 아니할 때 그들의 삶의 원칙, 행동 원칙은 어떠했을까?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돼요. 어떻게 앞으로 나갔으며, 어떻게 쉬었으며, 또 어떻게 그들의 삶의 그 패턴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21세 광야길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길을 전진해 가는가, 어떻게 200만 내지 300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갔는가, 그걸 한번 보자고요. 민수기 1장에서부터 그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파워포인트 한번 떼어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전진했는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간 그 행군도를 오늘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들의 앞길 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일 앞에 법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유다 진기, 르우벤 진기, 에브라임 진기, 단 진기 이렇게 앞으로 따라갔는데, 뒤로 따라갔는데 유다 진기가 세 족속이 한 진기로 묶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진기가 말씀에 따라서 르우벤, 시우멘, 갓, 에브라임 진기가 에브라임, 므낫세, 벤자민, 단 진기가 아셀, 납달리 이렇게 해서 1, 2, 3, 4대로 전진을 했어요. 한꺼번에 쭉 나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 이 그룹의 제일 앞에 누가 섰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들을 이끌고 갔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무조건 그것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줄 것이니까, 계명을 줄 것인데, 너희들이 이 내 계명을 잘 지켜 행할 때에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랬어요. 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3개월째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에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제대로 실행을 하시고 언약식을 거행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겠다 했어요. 조건은 너희들도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식의 가장 핵심이었어요. 계약하고는 조금 달라요. 언약식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쓰고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내 계명만 지켜 순종하기만 하면 나는 너희들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질 것인가?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을 책임질 것인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겠다 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책임지시겠냐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내려오시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내려왔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내가 거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집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주셨어요. 디자인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 보고 너는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을 모든 디자인뿐만 아니고 재료의 식양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게 언약식 이후에 하나님께서 카피툴로 출애굽기 40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 40장에 참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집이 완성이 되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약의 오순절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낮에는 구름 모양, 구름 기둥, 밤에는 무엇이라고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너희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내가 약속한 대로 책임지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는데 제일 앞서서 말씀대로 제일 앞서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대로 보고 따라나가면 되는 거예요. 길을 잃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앞서서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내가 너희들을 앞서서 가는데 내가 너희들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대신 내가 거하는 이 삶의 진영을 언제나 깨끗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죄와 관련된 문둥병, 그 다음에 유출병, 그리고 죄와 관련된 모든 질병들은 다 진영 밖으로 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는 있지 말라 그랬어요. 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내 앞에 가지고 오는 것까지 다 깨끗한 걸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는 그 진영 안에서 대변을 보지 마라 그랬어요. 진 밖에서 하나님께서 모두가 대변을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 창기나 그리고 남창이나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창기가 번 돈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개같이 번 돈도 내 앞에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거룩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진영은 어떠한지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진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의 진영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 모두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왜?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이러한 모든 모양들을 보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심령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같이 되어야만이 따라갈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게,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진영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제일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미 전진해 나가시는 그 발걸음을 보고 따라가면서 우리 21세기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잠은 어떻게 잤을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모습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각 세 그룹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텐트를 쳤어요. 장막을 쳤는데 동서남북 가운데 가장 중심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막이 들어있어요. 이 성막도 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또 진을 배치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수경진의 배치도를 보시면서 어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중심이 뭐였어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 중심의 삶을 이들이 살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성전은 오늘 신약의 교회예요. 교회.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교회는 무엇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경 원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구약시대에 보았던 이 성전의 그 모습은 우리가 찾을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이미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에 많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내지 2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과연 예배가 무엇일까?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를 생각할 때는 예배의 모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참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레위기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곳에 5가지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지, 어떻게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번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가축 중에 흠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골라서 그것을 회막문에 와서 제사를 드릴 사람이 머리에 손을 동물의 머리 위에, 가축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동물을 죽여서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가죽을 벗겨 그리고 살을 모두 조각조각 내어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것이 우리 제사의 가장 대표적인 번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이, 제사의 시작이 이 제물을, 가축을 선택하는, 흠 없는 것을 시작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온전히 태워지는 그 모든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의 제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에 완전히 나와야만이 완전히 제사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인데, 최초에 기록된 제사를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은 그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첫 양의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을까?
재물이 문제인가? 재물이 문제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레위기에는 소제라고 하는 것이요. 두 번째, 그게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농산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가인이 그 재물이 문제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레위기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곡식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므로 가인이 재물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근데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6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기록이 돼요. 우리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다.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앞서서 가인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했어요. 아벨 그 삶 자체를 받으시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삶을 돌아보건대 그 삶을 볼 때는 도저히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모든 삶의 그 하나하나 전체가 예배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삶을 돌아보건대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의 현장이 어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현장이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모든 그 과정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 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모든 가축의 그 가축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은 우리에서. 네?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그 우리에서 흠 없는 것을 고르는 그 순간부터 바로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의 아름다운 것들,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4시간 전체가 바로 예배의 현장인 것이고 예배의 행위인 것이고 그 일부분은 감사와 또 찬양의 조건들을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현장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무엇이다?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같이 예배의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난 강약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더 갔지만은 나머지 한 가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자지 아니하고 전진하지 아니할 때 이들의 삶이 어땠을까? 여러분들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노예의 삶이었어요. 훈련되지 아니한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갔으며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은나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은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에 앞으로 모여서 내게로 나오라 그랬어요. 하나만 불 때는 4절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이 지휘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진영하게 되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하게 하게 했고, 또 7절에 보면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또 8절에 그 나팔의 자손 제사장들이 불도록 했는데, 대적하러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갈 때 모든 행동들이 은나팔 신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나팔이 필요하다고 봐요. 특별히 두 개가 필요해요. 은나팔 신호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이 은나팔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은나팔을 하나 두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은나팔을 각각 하나씩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나팔 소리를 듣고 아주 세심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 움직일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나팔을 다 주셨어요. 그건 뭡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은나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정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넘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수많은 쓰레기 정보들이 우리의 심령을 갖다 꽉꽉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이거 좀 비워내야 돼요. 비워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요. 예. 이 말씀이 없으므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심령에 말씀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너희가 말씀을 만지라 그랬어요.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광야길에 넘어짐 없이 앞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오늘 아까 기도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면 돼요. 서라 하면 서면 돼요. 왼쪽으로 돌아가면 왼쪽으로. 우리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라면 돌아가면 돼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짝퉁 복음이 있는지 몰라요. 비스무리한 그러한
복음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고 많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짝퉁 복음에, 유사 복음에 속아 넘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지켜 행할 때에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또 가나안 우리 목적에 최종 목적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가 매일 모셔야 되는데 모시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자리가 늘 정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야기하신 대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그로 통해서 우리가 이 가나안 목적지를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기를 들어갈 수 있기를 이 광야길을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